신약성경 예배소서 4장 15절 1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홍정녀 황계수 성도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잊지 않고 빠지지 않고 주 앞에 감사하려는 이 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성령을 주시며 주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을 앙망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를 드려 주께 감사의 제물이 되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말씀 속에 주의 뜻을 발견하며 순종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즐거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무엇으로 주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깨달으며 전해야 될지. 바로 이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라나지 않는 나무에는 열매가 없다. 자라나지 않는 나무에는 열매가 없다. 오늘 말씀 15절은 이 말씀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세우셨을 때에 목표를 향한 성장이 반드시 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방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해가는 그 내용과 그리고 방법과 목표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는 그의 거룩한 행위, 여기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성숙함,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들이 모여 서로를 돕고 서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가 거룩한 성장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되며 동시에 주님께는 영광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당연하게 나무가 열매를 발하여 심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자라나질 않아. 그런데 나무 스스로도 그렇고 그 나무를 심고 가꾸는 농부도 열매를 원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과목마다 다릅니다만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5년에서 7년, 물론 잘게는 3년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3년, 5년, 7년이 지나야 튼실한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은 힘쓰고 노력 안 하고 거기서 얻고자 하는 열매를 얻고자 할 때에 신앙인은 실패한다. 절대로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열매를 하는 것들이 맺혀지지 않는 쭉쟁이가 되거나 방황하고 혼돈 속에서 소멸되는 신자가 되거나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장성한 나무가 되어가는 방법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가 나무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뿌리입니다. 어느 나무든지 어느 식물이든지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장성하고 모든 성장과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뿌리가 다치거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식물 몸체가 빨리 자랄지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죽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뿌리가 뭐냐? 자, 한마디로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뿌리는 믿음인데 그러면 이 믿음의 뿌리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첫째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 파도 쳐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입니다. 거기서도 여러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함께하는 주님을 믿고 평안해할 수 있다면 깊고 큰 믿음의 뿌리가 내린 거예요. 환난과 시험 앞에서 물질도 잃고 사람도 배반하여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하는 줄로 믿고 갈 길을 계속 간다면 믿음의 뿌리가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신앙의 전체, 영혼의 전체에 있어서 바로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믿음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조금만 환난이나 시험이 와 보십시오. 말만 몇 마디 들어도요, 언제 그랬냐 할 대로 홀딱 뒤집어지고 개판 엉망진창 돼버립니다. 사람 별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과 인격성 별거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장성해진다면 거기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내 믿음이 어떤 형상이며 얼마나 깊고 큰가를 보면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의지합니까? 어느 순간에 주님에 대한 신뢰가 나의 환경과 처지보다 훨씬 깊고 강합니까? 그래서 그를 의지하여 평안하며 담대하며 할 일을 해나갑니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두 번째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생각들을 잘 안 합니다. 주님을 공경하고 경외함, 이 부분이에요. 믿음이라니까 내가 그분을 인정하는 게 믿음인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누구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란 나의 구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으로 모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고 언제나 그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영광 돌림, 찬양함이에요.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예수님을 아무렇게나 여기면서 내가 예수를 믿노라 라고 하는 건 거짓이에요. 전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주님을 믿되 여러분 어떻게 알고 믿습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구세주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한마디로 작은 풀잎 하나 피어나고 지는 것도, 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사는 것도 그분의 거룩한 섭리와 고단 안에 있다는 것.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하늘의 생명을 입혀주시며 지옥에 갈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주님에 대하여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것. 그래서 언제나 나는 그분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높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보세요. 어줍지 않게 예수님에 관한 약간의 지식을 자기에게 응용하고 있는 걸 믿음이라. 그래서 신앙인들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분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알았더니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전능자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 보잘것없는 미물이 그의 사랑과 부르심 앞에 몸둘 바를 모르며 당신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중심과 생활,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깊은가를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라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이 믿음의 뿌리가, 믿음은요 말씀과 연단을 이김으로 더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은 진리와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이라는 것은 내게 있어서 도전이나 시험이나
유혹이나 환란이 왔을 때에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편에 서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 사람은 믿음이 장성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가 믿음을 만들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건 시련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언제 나타나느냐? 은혜 받을 때는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험과 시련이 올 때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져. 왜?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생활에도 항상 어때요? 아침 안개, 해가 뜨면 사라지듯 그의 믿음이라는 것, 믿음의 인격성이라는 것이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뿌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과 그 은혜의 뿌리를 내려서 생명과 진리의 은혜를 공급받음과 세상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깊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뿌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 땅에서 진액을 빨아들여요. 수분을 빨아들여요. 그렇게 해서 나무 자체가 생명이 되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았느냐. 목회는 절대로 목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느껴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의 경험을 갖고 해도 믿음이라는 게요, 참 그렇게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걸 수도 없이 봤어요. 왜냐하면 시험의 때에, 조그만 시험에도 심령이 뒤집어지고 자기의 위치와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한 약속마저도 다 흔들어 버려요. 이렇게 해서 세상으로부터 이루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께 받을 은혜는 굉장히 바라는데 믿음의 뿌리는 내리질 않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달란트를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땅, 그 양분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말씀을 내가 계속 공급을 받는데 바로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믿음이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에게 오는 시련을 이기십시오. 그럴 때마다 더욱 강하고 장성한 믿음으로 여러분은 깊게 뿌리를 내릴 줄로 믿습니다. 자, 나무를 연상해 보십시오. 이제 뿌리가 있으면 그 다음은 줄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 줄기는요, 뿌리가 모든 걸 빨아 올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답니다. 실제로 줄기의 갈급한 힘에 의하여 뿌리는 더욱 힘차게 빨아들이고 줄기는 그것을 나무 전체에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줄기가 죽잖아요. 줄기가 병들죠. 뿌리가 빨아들이지를 못해요. 우리는 뿌리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줄기가 살고 모든 것이 자라난다고 생각해. 그게 상호작용이 있는 거랍니다. 즉 줄기가 얼마나 필요로 하여 갈급해하느냐, 그 사모함의 힘이 뿌리에게 계속 그것을 빨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줄기는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에요. 그래서 사모함의 줄기인데, 그럼 이 사모함이 뭐냐? 첫째가 진리와 성령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리와 성령을 갈망이 없다? 그럼 여러분 지금 아주 모든 것이 다 연약하고 빈궁한 상태예요. 은혜는 진짜 뭐가 은혜냐? 사모함이 타오르는 게 은혜의 상태예요. 이게 없어.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 그것은 허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빗나가잖아요. 빗나가서 오는 결과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옳게 깨닫고 따라가면 그 거룩한 약속과 은총의 열매가 또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죄종부터 사명자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열매를 만들 수 있는 그 나무의 굵은 줄기가 뭐냐? 얼마나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분의 진리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자기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과 나에게는 열매란 있을 수가 없다.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도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들어 쓰임을 받을 내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게 많은 젊은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왜 복을 받아? 왜 물질을 받아? 왜 은혜를 받아? 왜 공부를 하고? 왜 길을 열어?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쓰임 받는 것이 열매라면 이 나무에게서 가장 중요한 줄기가 생성이 안 돼. 줄기가 만들어지지 않아. 도대체 어디에서 열매가 나오겠어요? 사모함이 없으면 여러분과 나는 세상이나 육신을 지극히 갈망하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모함이 없어요. 그 말은 그만큼 육신의 소욕과 이 세상을 지극히 집착하거나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분의 진리나 직접적으로 만나 하나 될 주의 성령을 갈망하지 않아? 성령과 함께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생수의 강이 그의 뱃속에서 흘러 넘치려 하니 이는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을 얼마나 갈급해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것이 줄기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 자체와 그 은혜를 주신 데는 딱 하나예요. 잘났냐 못났냐 똑바로 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모하는 거예요. 자, 동시에 두 번째는 주의 사랑과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진리에 목마르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 근데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당신의 사랑 속에 하나 되고 싶어서 그 재료가 되고 그 본질이 되어주시는 말씀과 성령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좀 더 알고 그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도 그분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말씀과 성령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 사랑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겠어요? 당신을 직접 얼굴과 얼굴 마주 배우며 그 모든 사랑이 영광과 능력 가운데 완성이 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천국은 왜 가야 돼요? 이 땅이 지긋지긋해서 사는 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안식을 얻고 평안한 천국 가야지.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훌륭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한 100점 만점에 5점쯤 되는 답입니다. 그럼 100점은 뭐냐?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니까. 예수님이 없는 천국이 있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야.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야 돼요. 천국이 왜 천국이냐? 내 사랑하는 주님이 거기 계셔서 이제 주님의 모든 것 안에 나의 완전의 집으로 당신과 나의 사랑과 그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이니까 나는 이 땅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그토록 그리워가 사랑했던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그래서 주님 사랑을 사모하면 반드시 뭐가 와요? 그 나라를 사모함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지극히 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늘나라는 안 가려고 그래. 이 땅에서 어떻게 더 버티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꼴을 보고 싶어해. 그러지 말아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내려놓지 않고는 여러분이
초월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안 일어나요. 그 사랑이 일어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심령과 삶의 준비가 조금도 안 돼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세요. 말씀과 성령을 지극히 사모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 주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진실하고 깊은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주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준비를 위하여 성령과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느냐? 사모하면 필요성에 대한 절감, 즉 한마디로 간절히 깨달아야 돼요. 즉 누가 물을 많이 마시느냐? 목마른 자예요. 누가 음식을 찾아가느냐? 배고픈 자예요. 누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느냐? 거기에 대하여 너무 절실히 필요한 걸 깨닫고 있는 사람. 그러지 않아도 나 사는데 돈도 좀 있고 건강도 좀 있고 또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섬기고 봉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죽었다 깨도 이런 신자나 주의 종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님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줄기는 시들시들하여 자라지를 못해. 여러분과 내가 최소한 우리가 과수원에서 사과나 배나무를 볼 거예요. 얼마나 그 줄기가 튼튼하고 큰가 보세요. 그걸 그냥 막 눌러가지고 따기 쉽게 만들었지만 보면 아주 튼튼하고 굵은 줄기로 자라있으면 볼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먹보다 큰 배나 사과나 복숭아를 주렁주렁 열어요. 그런데 바램으로 말미암아 열매와 결과를 원하는데 줄기는 안 만들어. 줄기는 어디에 있다? 주님, 그리고 성령과 그 말씀과 사랑을 내가 얼마나 갈망하고 사모하냐. 왜? 그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 줄기에게 공급이 될 거거든요. 왜 은혜를 못 받느냐? 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냐?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모든 걸 다하여 사모하고 있는데 은혜 안 주시던가요? 성령 안 주시던가요? 주님 안 만나 주시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말씀이 있어 말씀만으로, 즉 말씀의 지식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은 알면서 또한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갈망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지혜로, 예언으로, 약속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지극히 사모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리면, 주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겠다는 성령의 약속을 따라 장기 금식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성령 충만도 중요하고 앞으로의 사역이나 주님이 일하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제일 갈망하는 게 예수님을 좀 더 느끼고 보았으면. 매일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뵙기를 이렇게 사모합니다. 그 잠깐의 환상이지만 주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영성과 믿음이 거기에 마땅하지 않다면 지나가는 옷자락이라도 보게 하옵소서. 스쳐가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보았으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그것도 안 된다면 꿈에라도 주님을 좀 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흐느끼고 통곡했는지 몰라요. 너무 그립고 갈망이 일어나는데 왜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느냐? 나는 내 육체의 필요와 삶에 대해서 그 장기 금식 중에 다 포기한 거예요. 왜 금식하느냐? 버리기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랬으니 나의 필요는 이제 예수님뿐이에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모함이 아주 강력하게 급증하면서 미칠 것 같은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20년을 보내게 하시고 보고 듣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자,
여러분에게 정말 내 마음속에서 이 삼엄은 주님 사랑과 필요의 인식과 충성으로 깊어져요. 이 말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더 깊고 온전한 사랑을 미치도록 갈망하게 만들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되는 대로야, 되는 대로. 아니, 그냥 이 정도면 됐어. 내가 급한 건 돈이라니까. 내가 급한 건 몸 좀 나아지는 거라니까. 주님을 보고 느끼고 이건 그 다음에 한 달 가면 얼마든지 되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필요의 인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나라를 내가 얼마나 필요로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에게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간증을 해도 안 합니다. 왜?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필요로 하는 것들은 육신과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충성을 하잖아요. 사랑을 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게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병든 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을 공부시키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때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기 위해서 내게 물질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 이걸 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성령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의 만남과 깊이가 절실히 필요해지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성령과 말씀, 주님에 대한 막 갈망이 안 일어난다. 이걸 어째? 이 사람을 이걸 어디에 갖다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도대체 어디에다 쓰겠냐고.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일이 아니라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절박한 필요성,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그 말씀이, 그 주님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해지더라. 이 상태를 만드시는 거랍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가지 부분이에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자랐어요. 그럼 이 나무 줄기에서 열매를 맺느냐, 꽃을 피느냐? 아니요. 거기로부터 파생되는 작고 얇은 가지, 여기에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줄기가 아니야? 아니요. 줄기면 줄기라 하지 왜 가지라고 했겠어? 포도나무가 어디에 맺혀요? 가지에 맺혀요. 무화과가 어디에 맺혀요? 가지에 맺혀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가지 부분이 나의 영혼과 신앙에서 뭘 말하냐? 순종의 가지입니다. 즉,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안에서 제법 믿음이 컸어요. 사모함도 일어나요. 그러나 이제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순종으로 가야 돼요. 순종으로. 약해 보인, 가지는 약해 보여요. 그러나 모든 잎과 열매는 가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가지는 그 나무 목적에 부합합니다. 즉,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지 끝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순종의 가지가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그러면 순종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가 주의 말씀이 자기 안에 충만하게 하는 것,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잡히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불가능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이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다, 내 안에 풍성해진다는 건 뭐냐면 모든 생각이, 모든 가치관이, 모든 습관과 성품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질 수 있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 성경은 읽거나 공부는 하나, 설교는 듣는데 내 안에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갈 말씀의 역량, 말씀의 강력, 이게 그 성도에게 아주 부족하다. 순종 안 돼요. 자기 기질이나 자기 습관이나 자기 고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꺾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마음대로 안 되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다가 신자들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 참 좋은 말씀인데,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지만,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은 옳고 좋은데 나의 상황과 처지와 나의 판단은 다르다. 이렇게 가요.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그의 존재와 인격성을 다스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지식적인 게 얼마나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영혼을, 나의 심령을 어떻게 주관하고 다스려 줄 수 있는 상태로 내가 갔느냐, 여기에 있어요. 자, 100사람 1000사람이 모였어요. 이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의견을 내고 누군가가 회의를 하고 누군가가 어떤 봉사와 사업을 계획할 때에 너무나 지당한 거예요.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 전부 다 아멘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저것은, 그게 왜 그래요? 말씀이 없는 사람끼리 모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얼마나 웃기는 줄 압니까? 남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그죠? 진짜 기고만장입니다. 조금만 성질 나 보십시오. 조금만 의심해 보십시오. 조금만 삐쳐보십시오.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그런 이들이 교회에 가득해요.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교회들의 꼴이 뭐가 되겠냐면,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열매가 없어. 사는데 그의 영혼에도 하나님이 들어쓰실 비전과 일들에도 열매가 없어.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가지가 안 만들어지네. 순종이라는 가지가 안 만들어져. 도대체 이걸 뭘로? 여러분은 아무리 자기의 욕심이 앞서고 자존심이 앞서고 이익이 앞서고 고통이 앞선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예, 그렇지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는 예만 있고 아니요가 없는 가슴이 되어져 있는가, 그 생활이 되어져 있는가, 그것만 보세요. 그것. 사람의 눈치 볼 것도 없고요, 세월과 환경 볼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거룩한 복종으로 무릎 꿇어야 될 게 뭡니까? 그분의 말씀이. 그 말씀.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면 거기에서 아멘을 딱 무릎 꿇을 수 있는, 이게 바로 말씀이 그 사람 속에 풍성히 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요. 근데 예수님이 또한 내 안에 거한다고 말하지 않고 내 말이, 예수님 대신, 아니 예수님의 모든 것은 뭘로?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으로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얼마큼 주장하고 다스리고 인도해 줄 수 있게끔 내가 만들었느냐, 이게 바로 순종의 크기와 깊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순종의 가지는 순종이 성품이 되고 삶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마음에 들 때 혹은 은혜가 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 따라보고, 그렇지 않으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제일 여러분 악독한 게 뭔 줄 압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하여 자리를 떠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계속 말씀이 갈등이 와. 그 교회에 있거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앞에 있거나 그 장소에 있는데 나는 그 말씀대로 살기가 싫어. 그렇잖아요? 그럼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딱 말씀과 말씀의 사람, 말씀의 장소를 딱 바꿔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압니까? 살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그 정확성 앞에 내가 버텨야 깨지든지 부서지든지 꼬매든지 치료되든지 살아나든지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의심이, 고집이 딱 올라오잖아요. 흥, 치뽕 싹 바꿔버려요.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 이 영혼은 누구를 만나든지 지구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똑같은 상황으로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어떻게 되라? 성품이 돼야 돼. 사람은 성품대로 살아요. 행위도 행함도 성품 안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성품으로 만들었어.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건 자동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혈기가 성품이야. 조금만 건드리면 혈기가 자동으로, 버튼 안 눌렀는데 혼자 빨간불 들어서 성질을 내게 돼 있어요.
자, 기쁨이 성품이 됐어요. 남들은 그까지 가지고 이 정도를 가지고요. 근데 이 사람은 마음속에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막 가득해. 왜? 성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도 그와 같고 순종도 그와 같은 거예요. 남들은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머리를 쓰고 이렇게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순종이 성품이 되면 저요 저요 맹구가 손을 들듯이 내가 하겠다고 달려들어요. 왜? 성품이 된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님이 기뻐합니까?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너 왜 그래 바보처럼.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이 그리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삶이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 이 사람이 바로 순종이 성품이 되고 생활이 된 사람이에요. 주님이 고쳐주겠다, 그 종을 고쳐주겠다, 그래 내가 가겠다 그러잖아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왜 이 말을 해요? 그게 자기의 성품이에요. 군인으로 살았기에 자기 상관에게 항상 복종했어요. 자기 부하들도 그랬고 집의 종들도 자기 말이라면 이유를 달거나 뺀질뺀질하거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당신 앞에 내가 어찌 그 말씀만 들으면 됐지 친히 왕림하시겠나이까? 자,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워. 예수님이 홀딱 감동에 빠졌어요. 얼마나 이 사람을 좋아했어요. 여러분과 나도 목표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감동시키자. 예수님을 감동시키자. 할렐루야. 그 마음이 좀 일어나. 나의 언행 심사로 말미암아 주님이 눈물 흘릴 걸, 좋아서 기뻐하실 걸, 손뼉을 치시며 나를 안아주실 걸, 그걸 상상하면서 남들이 안 하는 일을, 남들이 회피하는 것을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훈련받는 내용이 하나예요. 무엇을 위해 여러분은 은혜와 연단을 받느냐? 신명기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 40년 광야길을 걷게 했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고 그 말씀을 복종하여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예수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들어 쓰임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만나거나 삶이 주어졌어요.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정말 주님이 지켜본 거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걸 보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요셉이나 다니엘은 그 엄청난 이익의 유혹 앞에 섰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을 경외하게 하여 하나님께 범죄치 않게 하여 결단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엄청 손해를 봐요. 물질적이고 환경적 손해를 잠깐 보지만 영원히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을 받잖아요. 순종이 그렇게. 나나 여러분들에게 잊지 마십시오. 시련 연단이 깊고 길어진다면 순종의 부분을 주님이 더 요구하시고 만들려고 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과 나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순종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어떻게 잘 만들어질까요? 이겁니다. 주를 사랑함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짐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냥 안 와요. 내가 순종하는 그 대상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 와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부인해요? 자기가 전부인데, 내가 전부야. 근데 나를 어떻게 부인해요? 아니, 나보다 더 소중한, 나보다 더 아름다운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 그럼 이 주님의 영광과 사랑과 뜻을 위하여 죄된 나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질, 내 성품, 내 이익, 내 생각.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되게 자기 부인은 절대 못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그 가치를, 그 거룩함과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거기에 비교해서 이 주님을 향하여 정말 못돼 먹은 나, 더럽고 악한 나, 그걸 포기 안 하겠어요? 하나씩 살을 째듯이, 고름을 째듯이 자기를 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을 위하여 사랑과 충성을 위한 수고를 감당할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은 여기에서 깊어져요. 이 과정 없이는 하나님 앞에 더 깊고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질 않아요. 가끔 이런 사람들을 봐요. 예언이나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니 복을 받았어. 현실적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순종하거나 헌금 드리거나 충성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더 크게 채워주실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빨리 안 돼. 홀딱 뒤집어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를, 그래요, 내가 봉사했고 헌금했고 좀 수고했어. 그러면 그게 세상 물질을 위한 장사였어요? 세상 값을 얻기 위한 하나님과 흥정이었어요? 나의 섬김이나 헌금이나 봉사가? 얼마나 이게 위험한 생각인가 보십시오. 그리고 또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삐쳐. 누구에게? 하나님과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홀딱 삐쳐가지고 완전히 얼굴과 마음을 돌려. 수도 없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건 예수님이 아니야. 그를 통해서 뭐가 좀 형통하게 되고 뭐가 좀 잘 되게 되고 뭔가 좀 많은 걸 얻었으면 좋겠어. 이 유치한 신앙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순종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바로 이미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나타내고 높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는 어때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순종은 그 깊이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뿌리가 만들어지고 줄기가 커지고 가지가 잘 나왔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려보세요. 뭐가 필요하죠? 나무 그림 좀 그려봐요. 전부 다 땔감만, 저 나무 베다가 나무 저 화목으로만 썼어요. 이파리죠. 나무를 쓸 때 우리 이파리는 필요 없는 것 같고, 과일을 딸 때 이파리는 필요 없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식물, 나무의 이파리는요, 세 가지 작용을 한답니다. 광합성 작용으로 햇빛을 받아서 그걸로 영양 공급을 해요. 나무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해주는 게 빛을 이 이파리들이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처럼 동물처럼 호흡을 해요. 식물들이. 근데 그 호흡을 어디로 하느냐? 호흡작용을 이파리가 해요. 그래서 호흡이 안 되면 나무는 말라 썩어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증산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나무에게 양분과 수분을 뿌리에서 막 빨아들였어요. 쫙 빨았어요. 근데 이게 그 나무에게 필요한 걸 쓰고 남는 걸 배출을 못하면 이 나무는 또 썩어. 그래서 그 쓰고 남은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나무 이파리가 한답니다. 즉 한마디로 이 나무나 열매를 살게 하고 이루게 하는 걸 누가 하고 있느냐? 다 전체가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이파리가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와 그 과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파리가 만국을 소성시킨다라고 해요. 치료하고 풍성하게 살아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말을 해요. 맞아요.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과 내게 있어서 뿌리가 믿음이라면, 사모함이 줄기라면, 순종이 그 가지라면 이파리는 뭐냐? 겸손이랍니다. 겸손.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생각해봐요. 겸손이 없다는 건 뭘까요?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오만하다는 뜻이에요. 방자하다는 뜻이에요. 제멋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즉 교만이라는 것은 썩고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을 싹 제압하고 소멸하는 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가 성령과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네,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데 겸손이 없어, 폐기 처분됩니다. 이 사람 바로 하나님이 제해버립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육신이 연약하여 범죄하는 건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나를 살게 하는 그 이파리가 열매를 맺고 나무를 존재케 하며 동시에 비와 바람과 뜨거운 열기로부터 지켜주기까지 해요. 이게 뭐냐? 겸손이라. 주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겸손과 교만의 하나 이해를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에서 들은 게 뭐냐? 장로, 즉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거나 권면할 때 순종할 수 있다면 너는 겸손한 거야.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 지 고집이나 지 생각을 자꾸 앞세워. 그럼 교만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해. 즉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다면 그가 비록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신앙 안에서 겸손해. 그럼 하나님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미덕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과 존재의 본질이에요. 이 믿음, 사모함, 여러분 앞에 이 순종, 이 겸손, 이거는요 그냥 미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생명의 본질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이고 하나님 쓰실 이유가 이 부분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부터 하나님 나라에 곧 가실 우리 성도님들까지요 명심해야 될 게냐? 우리는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과 은혜와 기회를 주는데 그게 바로 이 내용들이라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한 나무가 왕성하게 자라는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 사람은 주님이 내려놓아요. 더 이상 성장 안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이 삶의 기회를 끝내게 하셔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자, 그러면 겸손 자체가 뭡니까? 오직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자랑하고 높이는 거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의 자존심도 뭐가 되라고요?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게 나의 자존심이야. 나의 명예고 나의 영광은 내가 잘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분이 나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는 거. 예수,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버려지는 걸레가 돼도 좋고 길거리에 배설물 취급을 받아도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겸손인 거예요. 왜? 여러분과 나는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사단에게 붙잡히며 죄의 돌이깨질 가운데 지옥에 던져질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지옥을 예수께서 대신 당해주셨어요. 그 더럽고 악한 모든 걸 주님이 대신 당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품에 안고 씻어내고 치료하고 살렸어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거 안 만들면 존재하지도 않아. 그거 없애버리면 먼지같이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모든 사랑의 대상으로 나를 아들이라, 친구라, 신부라 사랑하고 계셔요.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요? 죽이면 죽임을 당할 자요. 버리면 버림을 받을 자요. 그럼에도 오매불망 그 사랑과 은혜로 나를 품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 만물도 그에게는 작은 먼지 하나와 같은데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존재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어떻게 그분 앞에서 겸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나의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나 정신,
영적 자세는 이거야. 항상 무릎 꿇고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 그 주님이 내게 누구셔? 그걸 알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만하거나 자기를 앞세우지 못하지요. 오직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은 여기에도 있대요. 착하여 섬김의 그릇이 되는 것이랍니다. 교만하다, 남 안 섬겨요. 섬김을 받을지언정, 칭찬을 받을지언정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일 안 합니다. 왜 않느냐? 돈이 없어서요. 왜 않느냐? 시간이 아니요. 겸손이 없어서 그래요. 겸손은요, 하나님으로 보고 아는 거예요. 동시에 사람을 여러분이 존경하는 거예요.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야. 귀중히 여기고 존경하지 않는데 그를 받들고 섬기느냐? 안 나와. 그래서 돈 때문이 아니에요. 시간이나 삶의 여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겸손해야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듯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겠다라는 건 어느 기능을 맡겨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되어 예수님이 기뻐할 일을 예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성품과 심령, 그걸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못나고 악하고 잘못된 게 수없이 많이 있지만 우린 주 안에서 너무나 많은 은총과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목표를 알고 어떻게 은혜를 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무엇을 만드는가, 이걸 알아가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의 그릇이라는 건 착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도 있어요. 또 100배의 씨를, 하나님 말씀의 씨를 받아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밭을 착하고 좋은 밭이라, 이렇게 인내하여 결실을 맺더라고 말합니다. 착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이 착하다는 건 뭘까요? 악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요.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선한 것을 기뻐하고 겸손하여 주님처럼 사람을 섬기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착한 거예요. 아주 흉악한 꼴을 안 보이는 사람을 착한 줄 알아요. 아, 우리 남편이 얼마나 착하냐. 근데 남들은 다 욕해. 아,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착하냐. 근데 우리 자식들은 친구가 하나도 없어. 왜? 성질이 못해 처먹어서. 여러분, 착하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착하다는 건 남을 정말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선함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착하지 않아. 그래서 겸손이 어디서냐? 착함에서 나와요. 착함은 겸손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과 내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인하여 좌의정 의정이 되고 싶었어요. 제자들과 그 어머니가.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나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척하고 있는 게 겸손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기 자신이 이제는 어때요? 낮다라는 건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내가 너무나 스스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남을 섬기질 못했어. 그러나 내가 낮아지면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듯 나도 다른 사람을 발을 씻기고 그들을 치유하고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건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나의 성품과 행위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자꾸만 비춰보세요. 비춰보세요. 그리고 나면 내가 어느 레벨, 어느 수준, 어느 깊이를 이루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그걸 여러분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을 잡고 나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꺼번에는 안 돼요. 대박이란 없어요. 한번 생각하는 만큼, 한번 기도하는 만큼, 한번 행동하는 만큼 나는 믿음의 뿌리를
사모함의 줄기를, 순종의 가지를, 겸손의 무성한 이파리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착함과 감사에서 오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인격에서 자란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나는 나무 하나를 훑어보며 여기까지 왔어요. 마지막 열매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만드시는 열매,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열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는 열매, 하나님이 들어쓰실 열매, 하늘에서 상급과 영광을 주실 열매,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요한복음에 말한 것처럼 열매는 뭘까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 예, 이게 열매예요. 사랑이 열매. 자, 어느 나무든지 열매는요, 무엇을 있느냐? 두 가지를 써요. 베풀어 주기 위한 거예요. 나무가 열매 퍼먹나요? 아니야. 동물이 먹거나 사람을 먹게 하게 해요, 열매. 그래서 열매는 항상 섬기고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씨를, 이제 이 나무의 씨가, 식물의 씨가 번져지게 나가게 만들어요. 그럼 씨는 뭐냐? 자, 기독교인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두 가지가, 하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즉 남에게 선을 베풀고 섬길 수 있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복음의 씨, 하나님과 그 진리 생명의 씨를 여러분이 전도로서 퍼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그러므로 열매는 사랑, 즉 이렇게 베품과 섬김과 심해짐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존재는 나무 전체에 있어요. 열매 하나를 보지만 솔직히 이 열매는 어디에 있느냐? 나무 전체에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의 가치와 사랑받음도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 맺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많은 오해와 착각을 하고 우리를 앞서 고집한 것이,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 신령한 것들을 주어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바로 이 봉사나 충성의 열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봉사와 충성이 사랑이라는 인격성과 영성이 안 만들어지고 할 때는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의 욕망과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하지만 여러분이 전인격적이며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해 가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이루어갔어요. 사랑의 인격, 사랑의 심령, 사랑의 거룩한 기능이 이제 됐어요. 그때부터는 이 사랑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까지 이르르지 않고서는 그가 쓰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받을 복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느냐? 연단만 있어요. 왜 연단 받느냐? 결국은 너 사랑이 있느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한 인격성과 영성을 만들었느냐? 그걸 주님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못난이들은 무슨 생각하냐? 내가 어디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는가? 내가 어디에 사람을 더 만나야 되는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쓰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계속 절망과 갈등, 복잡한 심령, 고통과 괴로움. 아니 주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내면이에요. 그걸 통해서 외적인 것들을 이루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열매의 첫 번째는 이거예요. 주님과 깊은 사랑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슬쩍 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이 진실이라면, 그리고 앞에 말한 믿음, 사모함, 순종, 겸손 등을 여러분이 이렇게 추구하고 만들어 왔잖아요. 그럼 예수님하고 내가 내 생각에 예수님을 사랑하러 있지 않아. 이미 그 사랑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나의 인격과 주님의 영이 깊은 사랑을 이루는 상태로 들어가요. 이 상태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와 예수님이 이 사람의 내면, 이 사람의 영혼 속에서 깊은 사랑의 동거, 거룩한 사랑의 교제와 삶이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어요. 이렇게 복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존재와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어 주셔요. 하늘과 땅 모든 존재는 몰라. 근데 나는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듣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어떻게 이걸 남이 평가하겠어요? 어떻게 이것을 신학으로 교리로 평가하겠어요? 그 사람은 이미 시작이 됐는 걸.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게 내가 뭘 조금 더 섬긴 거, 조금 더 예배드린 거, 조금 더 봉사한 거, 사랑에 들어가요.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열매적인 사랑은 뭐냐? 그런 모든 행위와 마음과 삶을 통하여 예수님하고 깊은 사랑에 도달해 있는 상태, 깊은 사랑에 빠져 있는 상태, 그걸 가르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말씀과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못난 인생을 살아갈 때 그가 버리지 않고 모든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정신이 딴 데 팔려가지고 육신의 사랑이나 세상 사랑이나 자기 사랑에 빠져서 예수님하고 깊은 사랑을 이루지 않으면서 계속 착각합니다. 자기에게 심어줘.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야.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야.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근데 마음과 삶에는 예수님과의 사랑이 없어. 텅텅 비었어. 이건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이거는 그저 은혜 받은 사람의 간증이야. 아, 이러고 사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보십시오.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그분의 영이요 인격이 아니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인격이셔요. 영이셔요. 우리의 이 사랑이라는 걸 만들어 우리 안에 이루시는 분이 그분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분명히 정말 진짜 사랑을 이루어가며 그 사랑이 나를 모든 걸 바라고 믿고 참고 견디어나게 만들어요. 이 상태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내가 만들어졌을 때에 그 사랑의 삶을, 사랑의 영혼을 주님은 열매로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가서 세 가지를 딱 같은 내용으로 묻죠.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맨날 그런다고 말했어요. 주님, 내가요 얘네들보다 훨씬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요한 저 꼴 보기 싫은, 맨날 예수님 가슴에 비비고 들이대고 저거. 근데 실제로는요, 내가 주님, 그래서 죽는 자리도 같이 갈 겁니다 했어요. 그러다가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도박을 쳤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따라오셔서 그의 마음속에 이제 눌리고 눌려버린 그의 사랑을 꺼내주신 장면이 이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이끌어낸 뒤에 주님이 그에게 뭘 맡겨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즉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가 원하시는 사역과 맡김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에 도달한 뒤에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수십 년간 주님께 고백하며 고통받는 내 가슴이 뭐냐? 원하는 사역과 원하는 뜻이 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바로 그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외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주님의 기쁨과 사랑,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 시간, 그 마음, 그 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다, 어렵다, 혹은 사람과 삶 속에 마음을 나누면서 항상 예수님이 어떤 분? 나를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분. 나는 예수님을 외로워하고 기다리게 만드는 존재로 살아왔어요. 이게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이걸 조금씩 바꾸려는 거예요. 주님이 덜 외로우시도록, 주님이 덜 아프시도록,
나 때문에 조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과 생활을 조금 더 만들어드리는, 주님과 나의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과 나의 관계요, 교제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 너무 봉사니 돈 벌어서 죄일하니 여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건 이후에 주님이 알아서 하셔요. 건강도 생명도 물질도 능력도 그분이 주시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벌어서 내가 그것을 만들어 주님 앞에 일을 하려, 아니요. 주님이 원하는 건 주님과의 깊고 진실한 사랑에 도달하는 여러분이에요. 그것이 열매예요. 그것을 그리워하고 사모하여 모든 걸 바치신 거예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 보십시오. 아무리 성경 교육을 시켜 보십시오. 누가 교회의 형제와 이름 모를 이웃들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고 희생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기독교인들 그렇게 안 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질 않아. 그런데 대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과 내 생각, 그게 어떻게 가능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과의 사랑의 깊이로 들어간 사람은 살짝 미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한 이기심이 죄인의 정상적인 상태예요. 근데 살짝 미친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주님을, 이러고 있네. 예수님은 이렇게 살짝 마시간 사람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바보 같은 인생을 살고 목숨조차 다 바치고 떠났어요. 주님의 12제자 그랬어요. 바나바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디모데가 그랬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랬어요. 이름 없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주님의 사랑에 도달하자 이제 나의 삶이나 나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같은 위치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그가 불쌍히고 사랑하는가를 알아요. 그래서 이 주님을 향하여 내가 하늘로 올려드리는 게 뭐냐? 바로 저 사람들을 구원하고 저 사람들을 위로하고 저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내 예수님을 사랑하는 실제라는 걸 그때 가서 알아요. 그때 가서 알아요. 나는 우리의 제자나 후배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준비해 가는 걸 참으로 기쁘게 여겨요. 그러나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가르친 나도 배움받았던 여러분도 가짜로 나타날 것입니다. 인생 자체와 삶의 끝에서 여러분과 나는 거짓말 위선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지 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이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라는 열매를 위해서 모든 인격과 영성을 만들어 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기꺼이 아멘으로 받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기도하며 자기를 나눌 수 있습니까? 부디 여러분과 나의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은 그냥 사랑하자는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뿌리, 사모함의 줄기, 순종의 가지, 겸손의 이파리, 이런 것들의 성장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들어쓰심은 이 과정의 성숙과 열매를 맺게 하심입니다. 여기에 있다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인생의 연단과 축복, 그것은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있는가예요. 즉 여러분은
그 생명나무 사랑의 열매를 위하여 장성해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축복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의미가 없어. 그걸 추구하잖아.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련과 연단 속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이 할 거예요. 자, 구원도 천국의 상급도 이 생명나무로서의 성장과 그 열매의 풍성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과 내가 살아온 날들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살아온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고칠 수는 있어요. 거룩한 성숙과 열매를 이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씩 생명나무로 자라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연합하며 서로 사랑하여 도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전함을 이루어가실 수 있습니다. 부디 부탁합니다. 어떤 고통도 어떤 외로움도 어떤 아픔도 우리에게 있겠지만 주님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그리고 그 나무와 열매가 되게 한 수고와 고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